다 같이 찬송가 337장, 찬송가 337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주님, 승리교회가 속한 우리 서울 서북로에 복의 복을 더해주시고 모든 지교회들과 미자립 교회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회장과 모든 임원들과 노회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노회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장 단합이 잘 되고 행복하게 부흥하는 귀한 노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울 서북로를 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남성교회가 승리교회의 든든한 신앙의 아버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시고 아버지로서의 그 무게감과 자상함, 책임감과 근엄함을 가지게 하셔서 승리교회를 지탱하는 기둥과 같은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성교회를 이끌어가는 임원과 우리 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의 심령에 헌신과 섬김의 열정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솔선수범하여 봉사할 곳을 스스로 찾게 하시고 주를 위해 열심히 헌신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적인 신앙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섬김의 모습을 본받아 겸손히 묵묵히 헌신하는 일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섬김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오늘 예배를 위해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4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4장.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브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하고 그의 아들들이 블레셋과의 전쟁터에서 다 죽게 되자 사울의 군대 대장이었던 아브넬은 사울 왕의 집안이 몰락할 위기에 처하자 그의 마지막 남은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는데 현격한 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없었다면 사울의 집안은 진작에 몰락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래도 아브넬이 있었기에 사울 왕의 왕위를 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물려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넬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권력을 가지고 막 나가게 됩니다. 해서는 안 될 일까지 범했죠.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사울 왕의 첩하고 통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의 집안의 여인을 범하는 일까지 저질러 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뭐라고 혼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 아브넬이 어떻게 합니까? 수긍한 것도 아니고 잘못했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왕인 이스보셋한테 화를 내버립니다. 그리고는 다윗에게 붙겠다고 다윗에게 망명을 실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다윗 왕의 군대 대장이 누구였냐면 아브넬입니다. 요압입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지금 다윗에게 붙겠다고 망명을 신청했는데 다윗의 군대 대장이었던 요압하고 이스보셋의 군대 대장이었던 아브넬은 서로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보셋의 군대 대장이었던 아브넬이 다윗의 군대 대장이었던 요압의 아들 아사엘을 전에 죽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군대 대장이었던 요압에게는 원수인, 그것도 자기 동생을 죽인 원수인 아브넬이 자기 편으로 온다는데 그걸 달갑게 여기겠습니까? 원수가 재벌로 자기한테 굴러 들어온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결국에 요압은 아브넬을 맞이하는 척 하다가 이 아브넬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군대 대장이었던 이 아브넬이 한순간에 너무나 허무하게 목숨을 잃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보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우리 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즉 아브넬이 다윗에게 망명하겠다고 헤브론까지 내려갔는데 거기에서 요압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보셋한테는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이 아브넬이었는데 그 군대대장 아브넬이 너무나 허무하게 그렇게 죽어버리게 되자 맥이 풀려버린 것입니다. 이제 나도 끝난 거 아닌가?
이제 어떡하지? 자기 군대 대장이 죽어버렸으니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브넬이 얼마나 큰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또한 그가 군대 대장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넬이 그처럼 허무하게 죽었다는 소식 때문에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권력자가 사라졌으니 얼마나 그 힘의 균형이 또한 깨졌겠습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진영 전체에서는 큰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고, 더 이상 이스보셋을 지켜줄 사람마저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진영의 힘의 균형이 깨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스보셋이 낮잠을 자고 있을 때 이스보셋의 새로운 군 지휘관이었던 두 사람이 이스보셋의 배를 찌르고 목을 그어서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즉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스보셋을 암살해 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사울의 마지막 아들까지 죽임을 당함으로써 사울의 집안이 몰락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제 사울의 집안의 마지막 그 왕의 계보를 이을 사람은 딱 한 명 남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는 절름발이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왕자를 이을 만한 제목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이스보셋의 죽음으로써 사울의 집안은 완전히 몰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권력이라는 것이 참 허무하지 않습니까? 최초의 이스라엘의 왕의 집안이 된 사울의 집안이 이처럼 허무하게 완전히 몰락하게 된 것입니다. 얼핏 보면 참 물거품과 같은 것이 권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물거품이 어떻습니까? 한순간에 막 물거품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물거품은 스르르 바람 빠지듯이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사울의 집안이 몰락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영적인 교훈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배신을 하는 그런 기회주의자들은 멀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인류의 역사를 보더라도 배신을 하고 또 사람을 죽이고 암살을 하고 권력을 쟁탈하는 그런 암투를 벌이는 기회주의자들은 멀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꼭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먼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배신한 기회주의자가 누구였습니까? 군대 대장 아브넬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죽자 그 뒤를 이을 왕위를 이을 사람이 누구인가 딱 찾아봤더니 마지막 남은 이스보셋이라는 것을 알고는 금세 권력을 다 가지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게 됩니다. 하지만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은 것은 이스보셋이 좋아서 그래서 왕으로 삼았다기보다는 자신의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왕으로 삼은 것일 뿐이지 이스보셋에게 충성할 마음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이 자기를 좀 나무라고 화를 내자 기분 나쁘다고 곧바로 그를 버리고 다윗에게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즉 아브넬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배신을 하고 이리 붙었다가 저리 붙었다가는 기회주의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사울 왕의 군대 대장이었다가 그의 아들 이스보셋의 군대 대장으로 넘어갔다가 또다시 이제 이스보셋이 자기를 좀 혼을 냈다고 기분 나쁘다고 다윗의 군대 대장이 되겠다고 다윗에게 붙으려고 하는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기회주의자가 바로 그 아브넬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판을 보면 아브넬과 같은 기회주의자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힘이 있는 권력자의 곁에서 힘을 막 키우다가 권력자와 사이가 틀어지면 반대쪽으로 붙어버리는 것입니다. 또 자기가 따르던 권력자가 힘이 없어지면 금세 배신을 하고 또 누가 힘이 있나 하고는 힘 있는 권력자를 찾아서 다시 다른 곳으로 옮겨버리는 것이 바로 정치판에 있는 수많은 그러한 기회주의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암살을 했던 기회주의자들이 또 나오는데 그들이 누구인지 우리 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여기서 군 지휘관 두 사람인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특별히 2절에 두 번이 반복된 표현이 있는데 베냐민 족속, 즉 베냐민 지파라는 언급을 두 번이나 강조하듯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2절에 베냐민 족속, 즉 베냐민 지파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했겠습니까? 그건 바로 이 두 사람이 사울의 집안하고 똑같은 베냐민 지파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두 사람이 그러니까 이스보셋과 친척지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보셋을 죽이며 암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은 다른 사람한테 배신을 당한 것도 아니라 친척한테 지금 배신을 당하고 암살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게 되면 우리가 가까운 친척도 믿으면 안 된다, 그들도 언제든 우리를 배신할 수 있다, 우리를 죽일 수 있다, 그렇게 오해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즘도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도 집안끼리 서로 불신하고 오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의 이익 때문에 재산 다툼을 하며 관계가 틀어지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아까는 정치판을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 경제판을 보면 비슷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큰 대기업 회장 자리를 놓고 형제간의 암투를 벌이고 형제간의 배신을 하고 형제간의 소송을 하고 그처럼 암울한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재산 때문에 형제간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일들도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온 집안이 복음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우리 승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은 진정으로 하나 되는 믿음의 집안을 꼭 세워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를 입은 자도 얼마든지 배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이었던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을 죽일 때 어떻게 죽였는지 우리 6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여러분, 레갑과 바하나가 뭘 가지러 온 채 했다고요? 밀을 가지러 온 척하고는 그 이스보셋의 집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느냐면 이 두 사람이 이전에도 이스보셋의 집안으로 밀을 가지러 들락날락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계속 들락날락 했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 없이 그 두 사람이 왕에 살고 있었던 그 이스보셋의 집안으로 쉽게 들어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또 뭘 말하냐면 이 두 사람이 왕의 집안이었던 이스보셋에게 덕을 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밀을 제공해 주었기 때문에 양식을 공급받는 공급자가 바로 이스보셋이었기에 이스보셋을 통해서 양식을 공급받으며 은혜를 입고 덕을 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양식도 공급해 주고 덕을 베풀어 줬던 그 은혜를 자기에게 주었던 이스보셋의 배를 찌른 것도 모자라 목까지 베어버리는 참 배은망덕한 일을 범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도 그처럼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받아 먹을 때는 열심히 받아 먹고 필요할 때는 나몰라라는 그런 참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리고는 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차갑게 배신을 하는 경우들이 주변에 참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 대장 아브넬이 갑자기 죽었다면 그 군 지휘관이었던 레갑과 바하나가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행동이었겠습니까? 군대 대장이 죽었으니까 군 지휘관인 레갑과 바하나가 그 위기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나라를 지키는 일에 더 충성을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나라를 지킬 생각은 하지 않고 그 위기를 극복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왕을 죽여버리는 일을 범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배신을 말하는 배교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갑과 바하나가 또한 아브넬이 그처럼 왕을 배신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영적인 배신인 배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섬기는 사람들입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배신하는 배교자들이 오늘날 벌어지고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여기까지 온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베푸르신 은혜를 통해서 먹고 자고 우리가 이만큼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순간에 하나님을 버리고 배교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신앙생활 자체를 처음부터 뜨뜻미지근해서 전혀 간증 같은 것도 없는 신앙조차 제대로 없는 사람이 배신하는 거고 배교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신앙 체험도 많이 하고 간증도 많은 성도들이 하루아침에 싸늘하게 하나님을 버리고 배교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배교를 하며 교회를 떠난 분들의 이야기를 가끔 듣다 보면 안타깝게도 교회에서 상처받았거나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배교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보다 상처나 시험이 더 크다는 것이죠. 순간의 감정 때문에 자기가 그동안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을 한순간에 잊어버리고 오히려 상처나 시험이 더 크게 와닿다 보니까 하나님마저 버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는 선한 이들만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만남의 복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기회주의자나 배신을 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성품을 가진 또한 믿음이 충만한 믿음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 생활 잘해도 내 주변에 믿음 없는 배신하고 기회주의자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나 또한 한순간에 그들 때문에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녀손들이 만남의 복을 누려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친구, 나를 위해서 함께 믿음을 이끌어갈 수 있는 친구, 그러한 믿음의 친구들을 사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녀손들에게 만남의 복이 주어지도록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절대로 소홀히 생각하지 않고 설령 앞으로 그 어떤 상처나 시험을 당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더 크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더 크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해서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은 절대로 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판에 단단히 새겨서 일평생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일평생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승리교회 성도들의 가정은 천대까지 이어지는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이나 친척 간에 불신이나 오해가 없게 하시고 감정적인 재산 다툼도 없게 하시고 이익 때문에 가족끼리 친척끼리 배신하는 일도 절대로 발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자손들에게 만남의 복을 주셔서 배신을 하는 사람이나 기회주의자들을 절대로 만나지 않도록 날마다 만남의 복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자손들이 믿음의 친구를 만나게 하시고 기도의 친구를 만나게 하시고 사랑의 친구를 만나게 해 주셔서 절대로 일평생 배신 때문에 가슴 아파 눈물 흘리는 일이 절대로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온 가족이 하나님을 배신하며 배교하는 일이 절대로 벌어지지 않도록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만 일평생 섬기며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집안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천대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사모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주님, 승리교의 성도들이 가정을 이끌어가는 믿음의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에덴 동산으로 잘 이끌어가고 잘 지키고 잘 보존하는 믿음의 든든한 파수꾼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 평강의 웃음꽃이 피어나게 하시고 서로 신뢰하며 서로 사랑의 끈으로 하나 되는 행복하고 웃음꽃이 피어나는 축복의 가정, 축복의 집안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전수들 모두 다 일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믿음의 견고한 기둥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사탄으로부터 가정을 지키는 기도의 파수꾼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 새벽제단을 쌓는 우리 기도의 용사들의 집안은 날마다 사랑으로 기도로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마무리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번 주는 추수감사 주일인데 모든 성도들이 주일 성수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의 제단을 쌓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위도주일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와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던 성도들이 많은 성도들이 함께 주님 전에 나와서 성도 간의 교제도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